출근길 묵상 365 이야기 묵상 2021년 8월 7일 수용소에서 솔제니친을 살린 사람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소련 당국에 억류되어 수용소 생활을 할 때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밭일을 했습니다. 날마다 등이 부러질 것 같은 중노동에 시달리고 희망 없는 현실을 견디기 힘들던 어느 날 솔제니친은 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작업장 한편에 있는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감시원에 발각되어 자리로 가라는 명령을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삽과 곡괭이로 맞아 죽을 것을 솔제니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 그런 일을 봐왔습니다. 그때 솔제니친 곁으로 한 노인이 다가오더니 몸을 구부리고 솔제니친의 발밑에 있는 모래 위에 막대기로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천천히 반복해서 그리는 모양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노인의 막대기 끝을 주목하던 솔제니친이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은 너무 힘들어 죽음을 결심했으나 생각해보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전 인류의 소망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만으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솔제니친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삽을 집어들고 작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솔제니친이 자신의 극심한 고통을 견뎌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노인이 흙바닥에 그린 십자가 모양을 보고 고난과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면 언젠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런 희망이 솔제니친의 작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솔제니친은 반체제 활동 혐의로 11년간 수용소 생활과 유배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솔제니친이 어떻게 고통 속에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수용소 경험을 담은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에서 잘 보여줍니다. 소설은 주인공 이반 데니소비치 슈오프가 겪은 하루의 일을 다루는데 슈오프가 수용소에서 만난 한 크리스천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침례 교도라는 이유로 수감된 알료시카입니다. 알료시카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수첩에 깨알 만한 글씨로 적은 복음서를 날마다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종종 소리내며 읽어서 동료들에게 전도하려는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료시카는 단순히 종교적인 티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슈오프가 벽돌을 쌓는 일을 할 때 팀원 중 한 사람이 게으름을 피워 문제가 생겼습니다. 슈오프가 알료시카에게 도와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미 자기 일을 마치고 쉬고 있던 알료시카는 기꺼이 도와줍니다. 슈오프는 알료시카에게서 진정한 크리스천의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결국 슈오프는 수용소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알료시카의 믿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솔제니친이 이 소설에서 침례교도 알료시카를 등장시켜 헌신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솔제니친이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알료시카의 캐릭터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난 것은 아닐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솔제니친이 있던 수용소에 보리스 코른펠드 박사가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소련에 살던 유대인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스탈린도 신이 아닌 인간이었다라고 말한 죄로 체포되어 강제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사였던 코른펠드에게 수용소가 맡긴 일은 죄수들이 병원에서 죽지 않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임무를 충실하게 완수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죄수가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웬만하면 의료 카드에 건강하다고 적어 죄수들을 작업장으로 보내도록 압력을 받았습니다. 의사로서 갈등하던 어느 날 코른펠드는 동료 죄수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코른펠드는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환자들을 정성을 다해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소 사람들을 몹시도 괴롭히던 간수가 다쳐서 왔는데 혈관 봉합 수술을 했습니다. 코른펠드는 순간적으로 속에서 혈관이 터지게 해 아무도 모르게 죽게 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기도한 후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렇게 회심한 코른펠드는 약품을 낭비하고 환자들에게 관대하다며 수용소 측의 경고를 몇 차례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른펠드는 초기 대장암에 걸린 젊은 죄수를 수술해 주었습니다. 환자가 당신의 생명이 위험한데 왜 수술해 주었느냐고 묻자 코른펠드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 이미 죽으신 분이 있으니까요. 그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환자의 귀에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코른펠드 박사는 속삭였습니다. 코른펠드 박사는 환자의 빵을 훔쳐먹는 당번의 불의도 고발하여 당번들과도 갈등을 겪었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중 결국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젊은 죄수가 소리쳤습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코른펠드 박사가 목숨을 걸고 수술해주고 복음을 전한 이 젊은 죄수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가 바로 소련의 강제노동 수용소에 참상을 고발하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었습니다. 이 코른펠드 박사가 솔제니친의 소설 속 침례교도 알료시카의 모델이었다고 합리적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한 젊은이를 살린 코른펠드 박사처럼 포기하고 죽으려는 젊은이에게 막대기로 십자가를 그려 보였던 이름 없는 노인처럼 우리의 믿음도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대에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여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살려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소서. 일터의 우리 동료들이 고통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